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결론이 첫 화면에 뜨네요. 반전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9번째 메시지 자손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음 페이지요. 제가 기록해 왔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유명한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12가지 문제 중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죠. 창세기 3장 나중심이 되어진 인간은 창세기 6장 육신과 물질 중심이 되어져서 그 상태에서 성공만을 향하는 창세기 11장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문제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임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앞서 남은 자의 응답을 받아 누린 그루터기들이 있었어요. 그 그루터기에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새순으로 돋아났고 그 새순이 이제 큰 나무를 이루고 또 숲을 이루어 모두를 살리게 되는 이 절대 언약과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귀중한 청년들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언약, 절대 언약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숲 사진을 저기다 딱 씌워놨는데 오늘 2부 메시지에서 숲에 대해서 말씀 딱 주시니까 성령은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현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만 나에게 계속 가중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의 삶에 아마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라고 하셨는데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창세기 11장 오늘 1절부터 9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손이 막 번성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땅을 개간하고 또 평평한 평지를 만들고 또 찾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과 문화가 이제 발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집어넣어 놨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지금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만들어 놓고 화성으로 이주하려고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화성 이주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우주선이 저렇게 생겼어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이나 동화책에서 보던 우주선의 모습. 아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이나 그렇죠? 그런 동화책이나 이런 거 읽다가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우주선의 어떤 환타지를 지금 실제로 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저 영상 우연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모양만 저렇게 딱 갖춰놓는 게 아니고
이 로켓을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다. 일단 그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우주선 쏘아 올릴 때 광경은 로켓의 본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푹 이렇게 출발하면 이제 대기권 벗어날 때쯤에 그 추진체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거 버리는 거거든요.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추진체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비쌀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본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아가는 건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다. 그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렛대를 막 들여가지고 인재를 막 모아서 그래가지고 연구를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와, 성공한 장면을 제가 딱 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주선이요, 푸쉬 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푸쉬 하고 그 쏘아 올린 자리에 와서 딱 쓰는 거야. 이거 성공해가지고 막 기뻐서 막 환호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 얘기는 쏘아 올려서 날아가서 화성에 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다시 쏴서 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몇 번 재사용할 수 있는, 버리지 않아도 되는 기술력이 대단하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대기의 우주 공간에 12,000개의 인공위성을 지금 쏘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쏘고 있다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구를 그 12,000개의 인공위성으로 뒤덮어서 저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뜰 수 있도록, 그런데 인터넷 비용을 안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관계 있잖아요. 별나라 얘기입니까? 뭔가 자기가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발판 삼아 진행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막 펼치고 있는데 컴퓨터랑 뇌랑 연결하는 것도 지금 실험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우리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시킬 수도 있고 업로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을 이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세상 서밋들은 어디에서 이제 힘을 얻을 것인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나 능력이나 이제 실력들이 나올까? 다음 페이지요. 제가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그런 산업이나 또 경제나 또 문화나 여러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플랫폼 중에 하나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전시한 눈 그림 있는 시커먼 거, 저게 그 모이는 플랫폼의 2018년도 포스터인데, 그 모임 이름이 버닝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번 들여다볼 만합니다. 모으는, 인재들을 모으는 플랫폼인데, 올해 2019년도에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그 기간에 일주일 동안 벌어진대요. 이제 저들의 WRC예요. 올해 2019년도에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서 늘 매년 모이는데 8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 일주일 동안 한시적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저기 위에 이제 상단에 제가 사진 조그맣게 올려놨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반원처럼 이렇게 점들이 있죠. 저게 지금 8만 명이 일주일 동안 살 집들을, 텐트들을 이렇게 쳐놓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가 구조물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그 중심으로 모여서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 받는 이런 일들을 펼쳐요. 다음 페이지요. 예술가들이, 건축가들이 뭔가 대단한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개성을 살린 활동들을 하고, 저 바벨탑 쌓는 것처럼 저 이제 완벽한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초대교회처럼 내 것, 네 것 없고 다 주고받고요. 완전히 원네스트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걸 체험한대요. 근데 앨런 머스크나 그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저기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이 행사의 백미는, 이 행사의 모토가 전 인류를 향한 행사예요. 저 버닝맨이라는 행사가 전 인류를 향하여 개인을 위한다. 이게 모토예요. 그래서 개인이 힘을 얻고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하는 것이다. 이게 모토인데 그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이 저 대회 이름이 버닝맨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그 8만 명이 반원을 그리고 지금 어떤 대형을 갖추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 중심에 그 코어에 버닝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형상의 나무 형상을 예술가들 건축가들이 만들어놔요. 메인 그 본부에. 개인을 향한 집중을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때 다음 페이지요. 그 사람 형상을 이제 불러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서 그 주변으로 그 8만 명이 모여가지고 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하는 것은 저 사람 형상과 대칭되는 곳에 템플을 만들어 놓는데요. 신전이죠. 거기에 이제 모인 그 8만 명이 자기의 생각과 중심과 여러 가지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 다 거기 붙여놓고 담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일주일 보낸 다음에 그 템플과 저 버닝맨을 태우면서 아마 그들은 모를 테지만 인재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영감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이제 접신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현장 곳곳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그 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고 사탄 마귀 악신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일지라도 그거나 뭐 알 수도 없으니까 알 바 아니고 뭔가 이 모으는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고받고 있는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호기심에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지금 세계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많은 서밋들을 일으켜 실제로 플랫폼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2부 예배를 통해 말씀도 방금 받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다음 페이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24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결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4 기도를 가장 편안히 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라. 저 세상에 어마어마해 보이는 서밋들이 뭔가 나를 찾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여름에 휴가 내가지고요. 그 네바다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결국엔 그 근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로켓을 쏜다니까요. 쐈는데 그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니까. 그리로 돈이 몰린다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우주에다 12,000개를 인공위성을 쏜다니까요. 그 우리들에게 인터넷망을 이제 공짜로 제공한다 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강대국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결국 계속 사로잡아 나가는 거죠. 그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도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제 잡아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 24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이 속에서 참된 증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237 성전을 지금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또 하반기에 전교인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 7가지 캠프의 시간표 따라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가 진행되는 중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진행되는 포커스는 뭐였냐면은 공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24 기도를 찾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본교회 이 장지동에도 이제 전교인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원거리에서 모이기 힘든 우리 교구가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이 교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도 플랫폼,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 운동하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처를 찾고 플랫폼 중심으로 기도 운동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예비해 주신 응답들을 이제 미리 찾는 그런 응답과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공예배를 승리하고 성공시키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장지동에 모이는 거는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공예배에 함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고 회복하는 우리가 모여서 한번 뭐를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니까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니까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차고 넘치죠. 정말로 이 기도 24라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거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재앙을 맞았고 무너졌던 것이죠. 죄악이 가득했다. 이거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무슨 윤리 도덕적인 죄악이 팽배하고 가득했단 말이냐 그랬을 수 있지만 성경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죄악이 가득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그 네피림 시대에는 지구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는 홍수라는 형태로 재앙이 덮쳤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던 겁니까? 사탄이 존재했고 역사했던 건데 이 활동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기도의 비밀과 힘을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힘을 얻는 축복 누리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홍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출현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에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너무 아름답고 영화로워 보였던 이 천사가 교만이란 마음이 쑥 들어가니까 그 즉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는 폭로하고 있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간하는 자, 마귀, 사탄. 특히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계속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요. 첫 번째 세계의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방법, 그 원리 그대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주된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 나왔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역사에서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담의 죄악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하와가 뭐라고 했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그 흐름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신에 묶여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계속 마귀는 이제 속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속이려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육신적인 거 가지고 건드리고 그 다음에 명예심 자극하고 명예심하면 뭔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관된 단어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 대단한 명예가 있을 만한 나는 입지가 안 되는데 그럼 명예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울고 웃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거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여러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러분이 철떡같이 믿었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진짜 친하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돌아서 그가 여러분 흉봤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면 와 진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사단이 틈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결국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실패하도록 마귀가 주되게 활동을 하죠. 이 일을 놓고 사탄은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활동을 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그래서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 특히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율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 행위들,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 그거 하지 마. 그거 벌 받아. 그럼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럼 지옥 가.
그 율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계속 주입된다면 굉장히 부담되겠죠. 눌리겠죠.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내가 자꾸만 뭔가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닌데 자꾸만 틀린 생각이 나를 끌어당긴다든지, 나도 이거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내가 편하기 위해 말하자면 회피하거나요, 아니면 이거 괜찮아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처받기 싫어서 이건 괜찮아, 난 복음이잖아 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막 아프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어서 이제 주저앉히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으로 속이거나 아니면 수준 낮은 방법으로 속이거나, 속이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죠? 결국 마귀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막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히려는 두 번째 단계를 작동합니다. 그냥 너만 믿고 너만 교회 다니고, 그런데 은혜는 받지 말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습관처럼 교회 다녀라. 300km 시간 맞춰서 올라갔다가 졸다가 내려가라.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제 한계 와서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 권능 주시겠다 했는데 완전 힘 빠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고, 이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힘을 얻고 응답 누리고 진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기도 24를 찾아낸다. 그럼 마귀가 포기하냐? 아니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3단계를 발동하죠. 그래, 너는 어쩔 수 없고 너는 복음을 누려라. 단 전도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시키죠. 굉장히 특별한 거고 특출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막 너무 유난 떠는 사람들만 하는 너무 시끄러운 거고, 너무 저거는 뭔가 이렇게 세상과 지금 시간표 안 맞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이런 것들로 전도를 오해시켜서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 확산되는 일을 막죠. 요 세 가지 3단계 가지고 계속 마귀가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사탄의 말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하시니까 활동을 할 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갇히게 된다고 했고, 이제 그때까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듯 계시록 14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홍수로 그 재앙으로 다 쓸어버림을 당했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알 수 없겠죠. 여러분 정말 힘 얻으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정말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넘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거 체험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서밋이라는 게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생명과 복음을 누리는 것이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아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 언약만 붙잡아도 승리했었어요. 피제사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희생 제사, 그 완성될 언약,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희생 제물을 희생시키면서 피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탄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읽었었지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 중심으로 구약 시대에 승리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그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억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것 되도록 은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저는 한 번씩 어떻게 생각했었던 것 같냐면은 되게 만나기가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만나기가 절대 불가능할 만큼 힘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이미지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기 이전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죄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만한 저주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힘들다, 어렵다, 굉장한 고난이도의 작업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난 즉시 죽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영웅이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위에서부터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건이나 문제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 권세 사용하시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교회 현장 들어갈 때에는 늘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쇠를 많이 사용하라고, 가능한 한 자주 많이 사용하라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시면 각자 일어난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일어나자마자 사용하십시오.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찌어다.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 오늘도 유일한 길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대략 스케줄은 짰고 예측은 되는 바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변수들이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그죠? 당장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은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카톡이 띵띵 오는데 이거 언제 올지 예측 못합니다. 그 카톡에 어떤 문자가 담겨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권세 사용하세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것과 더불어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천군과 천사야 내 앞서 가라.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거를 소리 높여 외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는 상황이면 외치시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용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번성하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의 시대, 두 번째 세상이 열렸음에도 이내 그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오늘 11장 1절로 9절 봤는데 이 바벨탑 사건과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11장 직전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세계가 열리고 어떤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가가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밑에 적어드렸죠. 자손이 막 번성합니다. 막 사람들이 발전하고 말하자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0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은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누구예요? 아버지 노아 덕분에 자기는 방주에 탈 수 있었고 그렇게 생명을 보존했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 쳐다봐도 아라랏산에 노아 그 방주는 걸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조금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그래 인간은 연약하지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치부를 덮어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래야 마땅해요. 그냥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만으로 놓고 봐도 그럴 텐데 이 노아는 누구예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아버지 덕분에 방주에 타가지고 자기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덕분에 살 수 있었던가,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기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얻었던가, 아버지는 피언약 피제사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함이 행했던 이 행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함에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홍수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이제 막 두 번째 시대가 열렸을 뿐인데 이 함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버지일지라도, 그게 이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당대 의인이요 완전했고 아버지 덕분에 나도 살았고 저 방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 가치 판단 기준의 중심에 있지 않을 만큼 이 사람에겐 율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인본주의가 딱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후대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8절에 볼까요? 그 함의 자손들 중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또 네피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 쓸어버림을 당했고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네피림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니므롯이에요. 우리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고 인공위성을 12,000개나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쐈다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들 그 능력과 실력이 있는 지금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그 기업가처럼 이 니므롯이 너무 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라를 만들 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 그런 용사였다니까요. 네피림. 바벨에, 여기 익숙한 단어가 저기 바벨 이렇게 나오죠. 시날 평지 동편에 바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다음이요. 막 발전시키기 시작하죠. 땅을 개간하는데 11장 2절 제가 적어드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두 번째 세계가 열렸어요. 막 번성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고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내 네피림 같은 사람은 다시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동방으로 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창세기에서는 안 좋은 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영적인 의미로는 저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또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면서 어디로 모이냐면 니므롯이 시날 평지 동편에 만들어 놓은 그의 나라 바벨이라는 곳,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에서 이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하게 문화 문명 발달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11장 3절에 옆에 성경 펼쳐 놓으실 수 있으면 잠시 펴보세요.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이거는요 서로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냥 제 말이 아니라 그 원문의 의미가 응원하고 막 파이팅하고 우리 할 수 있다 막 그런 의미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당시 고대에는 벽돌 같은 걸 만든다 해도 그냥 자연 빛으로 이걸 말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불로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굉장히 이게 신기술이에요. 굉장한 이게 문명의 이기가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자연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 만드는 것보다 불로 구워서 만든 그 벽돌은 말하자면 불이 났을 때 자연석보다 훨씬 더 강고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 대기술적인 대약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막 발전하면서 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죠. 예전에는 진흙으로 그냥 대충 이겨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젠 역청으로 방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역청으로 이어붙여서 뭐 빗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이런 대단한 문화와 문명들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교만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11장 4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또 말하되 자 이러죠. 자 할 수 있어 막 이거예요. 넌 멋져 막 love yourself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아까 제가 버닝맨 페스티벌 보여줬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고스란히 재현되죠. 금세 네피리마 돼버린 거예요. 이 불신앙이 삽시간에 다 번져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향하면서 이제 사람들 중심으로 자 막 이러면서 보여가지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3장 문제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뭐예요? 모토가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모토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권세의 내용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미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림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전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바벨탑을 쌓는 친할 평지에 니무롯이 세운 나라에 하나님을 떠나 모인 사람들의 메시지와 모토는 뭐였냐? 자,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또 이런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기록 결론으로 벌써 넘어가 버렸네. 멋있는 사진 내가 붙여놨는데 여기 저게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5절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닿을 탑을 만들자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저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의 이 성취물과 결과물을 딱 세우고 막 교만하게 콧대 딱 세우고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요 11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 내려오셨더라.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교만하게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우리 막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밴드 더 브리즈 1집에 보면 안 되는 게임은 하지도 마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처럼 됐다, 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전부 다 사탄의 메시지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이렇게 멸망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인생에, 이러한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제 진행에 나아가시죠. 다음 페이지요.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 창세기 이제 9번째 구가에 있는 결론을 제가 그대로 받아 적어온 건데요. 우리 청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해야 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시간에 기도의 힘을 얻기를
바라며. 제가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베껴 적어 온 건데 오늘 2부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라. 아, 정말 고민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라. 그렇죠? 지금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로 제가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라. 아멘. 다음 페이지요. 지난주 또 어제 핵심, 오늘 일부 메시지, 또 당회부터 쭉 말씀 주시는데 지금 요거 계속 말씀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으니 기도의 힘을 얻어라. 아멘. 절대 하니까 또 저걸 세 개를 합쳐도 절대 막 이러니까 뭐야 헷갈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지난주 메시지가 굉장히 쉬워요. 연상하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부르셨다고 해요. 그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아멘. 그럼 절대 여정은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의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이기에 절대 여정이라고 하신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악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존하고 실제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절대 목표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절대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큰 힘을 얻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4시 안에 끝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24 행복한 기도의 힘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 24 또 증인 증거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민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현실이 있다 하여도 나 잠잠하게 주의 언약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